할렐루야. 6월 새벽기도 11조 셋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하여 아름다운 동역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고린도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덴으로부터 이제 60km 떨어진 남서쪽으로 60km 떨어진 고린도로 바울은 이동하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떤 만남을 허락하셨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로 들어오게 된 건데요. 역사가 수에토니우스에 따르면 로마 황제,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글라우디오가 이제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의 선동으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나게 되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크레스투스가 크리스투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잘못 알아들어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쉽게 말하면 로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유대인들과 그것을 믿지 않는 일반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격화되었고, 그래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로마 당국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유대인들 전체 혹은 그리스도인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추방하였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을 보면 추방당해서, 그런 이유로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부부에 대한 그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그 부부를 찾아갔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또한 고린도가 낯선 곳입니다. 낯선 곳에 머물고 있던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그들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그 부부를 찾아갔던 겁니다. 가서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로마에도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성도들이 있었던 겁니다.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이 부부를 통해서 바울이 다 듣게 되었던 겁니다. 그 들은 정보들은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죠. 실제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6장 3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고린도에서 낯선 곳에서 바울이 있을 때 이 부부와의 만남이 바울에게 큰 격려가 되었던 겁니다. 3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과 그 부부는 생업이 또한 같았습니다. 천막을 만들면서 바울과 이 부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날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또 헬라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은 함께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천막 만드는 일은 고도의 집중력과 고강도 노동이 요구되는 매우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어떻게 복음 전했는지를 이렇게 전하기도 했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여러분,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살아가는 삶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뭐 시간적인 또 뭐 재정적인 경제적인 그런 좀 여유가 있어야 뭐 교회 일도 좀 하고 그런 거지.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밤낮으로 일하면서도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자 애썼던 그 바울과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우리는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기력과 피곤함을 때마다 일마다 외치는 사람들이 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생명력으로 충만하여져서 날마다 성실히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의 그 일터에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살아가되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복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명의 복음이 우리 삶의 중심에 확고히 자리 잡혀 있을 때 우리 모두가 선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땀 흘려 일하며 또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또 다른 기쁜 소식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레아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몰려오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급히 아덴으로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누구를 남겨두었습니까? 베레아에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떠나게 되었다고요. 그 후에 계속해서 그들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쳐있던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했었을 뿐만 아니라 헤어졌던 동역자들 실라와 디모데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게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그 어린 교회를 두고 급히 도망쳐야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두고 데살로니가 안에 루머들이 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역자들이 가지고 온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바울의 염려와는 달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신뢰하고 있었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살겠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바울의 마음이 큰 위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또 마게도냐 성도들로부터 선교 후원금도 받아가지고 가지고 온 겁니다. 이것이 또한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 결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더욱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힘있게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말씀에 사로잡혀 복음을 힘있게 전했지만 헛된 종교적인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거부하였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여러분, 이 또한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는 내가 그렇게 공을 들이고 잘해주고 기도도 그만큼 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를 주시나, 힘 빠져가지고 전도 못하겠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들었으나 믿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복음을 거부한 자들의 몫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그런 대상으로만 기기적으로 대하면 안 되겠죠. 복음 좀 전해보고 안 믿을 것 같으면 니는 꺼지고 그 다음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부당했다고 너무 실망하여서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숱한 실패 속에서도 결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생명의 복음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열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과 8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되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심으로써 그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9절 중반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큰 위로와 격려를 얻은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력자라는 단어가 계속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또한 희망인 겁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혈연보다 더 강하다. 그리스도의 피가 더 강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동역자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부부,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바울은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이 현장에 모여서 함께 새벽기도 11조 하나님께 함께 기도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옆에 계신 전후좌우에 계신 그 성도님들을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 안에 헌신된 복음의 일꾼들, 헌신된 동역자들을 많이 세워주십시오. 기도의 일꾼들을 세워주십시오. 전 날마다 하루도 빼먹지 않고 기도하거든요. 헌신된 동역자들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는 동역의 관계입니다. 바울이 늘 강조했던 게 뭡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말했잖아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 코이노니아, 우리는 보통 교제라고 잘 알고 있는 그 교제가 맞죠. 하지만 그 교제의 원뜻은 참여하는 겁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을 바울은 코이노니아라고 불렀다고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제의 중심에는 복음이 있습니까? 우리 모든 모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복음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복음의 증인 공동체로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월 새벽기도 11조를 맞이하여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는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갈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든 교제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를 원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기준으로 삼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격려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벽기도 11조 셋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만남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실히 땀 흘려 일하되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며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력하는 우리 성광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복된 주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묻어나는 순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하여 주고 그렇게 서로를 귀히 여기는 그러한 복된 그 만남과 교제가 종일토록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에서 아버지 외로움 가운데 그러나 성실함으로 살고자 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가꾸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는데 하나님 그 만남 가운데 복음이 중심이 되어서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 가운데 날아가는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들로 아버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헌신된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성광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6월의 날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준비된 모습, 준비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중하여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은 말씀으로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한 많은 것들을 순모임 가운데 진실된 마음으로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할 때 그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는 그러한 우리의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